5절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기회, 가장 좋은 기회. 한 사람은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요. 빨리 가려고 그랬나? 이렇게 뒤로도 오늘 다 가셨나 모르겠네. 빨리 끝나자마자 빨리 가려고 그러셨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를 수시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때에 좋은 기회, 선행도 좋은 기회 있습니다. 그때에 선행을 했으면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걸로 오는지, 그때에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했으면 저도 많이 있어요. 좋은 기회. 하나님은 수시로 줘요. 기회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기회를 영어로는 다르게는 찬스라고도 그러지요. 저는 그 고등학생들인가요? 골든벨 그거 하다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답을 몰라. 그러면 그때 뭘 쓸 수 있어요? 찬스. 정말 캄캄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건 하나의 퀴즈대회지만은 인생도 살다 보면 이래야지도 못하고 저래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막할 때 있어. 이런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찬스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물어봅시다. 그럴 때 찬스 기회가 있을까요? 그런 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사방이 캄캄하게 막혀. 어떤 큰 문제를 해결 못할 때, 물론 거기는 골든벨 퀴즈 대회지만 찬스, 기회, 그거 맞히면요 대개 그거 넘어가면 하와이 연수 그거 가게 만들어놨다. 그때쯤 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 그때 떨어지면 떨어질 건데 그 찬스를 통해서 넘어가가지고 골든벨을 울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기회를 얻어야 돼요. 얻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라는 말도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기회는 놓치지 말고 기회를 얻어서 사서라도 선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 15절에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가로 열고 성경에 보면 기회를 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는 어떤 다른 가치 있는 것을 투자해서라도 손해보면서라도 기회를 사라. 하나님은 다양한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중에 가장 좋은 기회는 어떤 기회일까?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뭐 돈 버는 기회도 뭐 결혼하는 기회도 아니면은 뭐 세상 재미있게 노는 기회도 기회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기회들이 어떤 때냐?
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요, 이런 때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답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느 때가 중요합니까? 뭐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때가 기회 아닙니까? 타임. 은혜 받을 기회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 받는 기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어렸을 때에 은혜를 받고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일생이 얼마나 행복하게 열려지는지. 저는 청소년 때에 예수님 만나서 은혜가 뭔지를 알고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그때의 그 만남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나되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만들었고 보람되게 만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죽어서 내일 죽든지 20년 후에 죽든지 천국 가면 더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만한 은혜가 어디 있나요? 대통령 된 게 천국에 가서 통할까요? 대기업 회장 되게 천국에 가서 통할까요? 월드컵에서 스타가 됐다고 천국에서 통할까요? 길게 보세요. 어떤 게 진정 최고의 기회인가?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을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받아 주신 그 은혜를 값지게 받고, 어떤 경우들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잘 되고 땅의 것들만 잘 되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 은혜 무엇일까? 은혜라는 게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 없이 주는 거? 값 없이 공짜로 주는 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그러면 그 헛한 건가? 하나님이요, 너무 귀한 것들은 공짜로 그냥 주십니다. 부모님의 은혜 공짜로 받아요. 부모님들이 월급 받고 여러분들 길러주나요?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뭘로 비교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거 돈 주고 다 사 먹으라면요, 가난한 사람 다 죽어요. 누구나 동일하게 먹도록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는 거, 영생하는 거, 돈으로도 아니고 선행으로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짜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들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지요. 오늘날도 살아가면서 은혜가 뭐냐? 다른 말로 좀 확대한다면 깨닫는 게 은혜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끔 인사하는 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가가지고 저 설교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전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 인사하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할 때 굉장히 기쁜데, 그때 은혜 받았다라는 은혜는 뭐지요?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한 번 더 합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아요.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얼마나 앞으로 하실 일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고 이걸 깨달아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인생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밟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네요. 언제예요? 지금이요. 지금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만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 받을 만한 자리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 이번 수련회 모처럼 연년에 특별히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련회 하나 이루어지기가 이게 쉽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아이들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들이, 전사님들이,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제도 땀 흘리면서 그 땀 흘리면서 차에다 짐을 다 모든 걸 준비했고 답사를 2번씩 오고 갔고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왜 하는가? 단순히 가서 수영만 하고 놀고 오는 것만 하는가? 아니죠. 뭐 받기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번 수련회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련회 못 간다 할지라도 매 예배 시간마다 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목장 예배도 거기가 은혜 받을 때예요. 은혜 받는 자리예요.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번 수련회 가서는 특별히요, 받기도 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눌 수도 있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 남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돼요. 이제 한 가족이 돼서 밥 먹고 같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여러분, 내가 뭐를 저를 좀 섬길까? 내가 뭐를 좀 더 해줄까? 좋은 기회로 해서 섬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고 재밌기도 하고 수영도 한다면 우리의 영혼 육, 몸과 정신과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하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계속되는 시작의 전환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어떠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느냐면요,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기회가 나와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가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축복을 받는 기회만 좋은 기회인 줄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길게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 그런데 여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자기가 기회를 놓쳐요. 어떻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많이 갈망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 나에게 팔아. 어린 시절. 그랬더니 이 에서가 그래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해? 이거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뭐 축복이 뭐 필요해? 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건대로 막 살 거야. 그리고 내일보다는 지금 팥죽 한 그릇 먹고 배부른 게 좋아. 그래 그렇게 하자. 큰 실수를 했어요. 언제 기회를 주셨나? 나중에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아버지가 때 장자의 이제는 그 축복기 마지막 돌아가실 때가 돼서 그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서 받으려고 산에 가서 해보니까 누가 받아버렸어? 야곱이가 미리 받아버렸어. 그랬더니 성질이 나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제일 미운 원한을 간 건 이거를 뺏어간 야곱 동생 죽이겠다. 이 마음을 품어버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결혼할 때 어떤 며느리감이 좋을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이고 싫어하는 며느리감을 얻을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엇나가요. 사실은요, 그때가 에서가 회개할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 신앙의 그 귀한 특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다면 에돔이 이 에서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에서 빠져나간 이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때가 회개할 기회였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때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이 받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뭐하냐? 동생을 죽이겠다. 아버지 어머니 원한 갖겠다. 나쁜 마음으로 가지니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고 만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죄는 잘못된 거예요. 죄 지면 고통당해요. 죄 지면 큰 아픔도 있어요. 죄 지면 손에 마른 거 많아요. 그러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오히려 새로운 축복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랑 하나 얘기할까요? 원래 이 시편 32편 이 말씀은요, 누가 기록을 했느냐면 위에 보니까 누구의 마스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깊은 신앙 체험 속에서 나온 간증의 말씀이에요. 어떤 거였지요? 그 장면만 여기를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요, 열심히 일할 때는 죄를 안 졌어요. 살만하고 좋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 전쟁터에 보내고 위에서 이렇게 정오의 시간에 거늘다 보니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이 누군지를 보게 되고 자기 후궁도 많고 좋은 이쁜 왕비도 많은데 남의 여자를 탐해요. 그 여자 데려와라. 뭐 왕이 그때 얘기하면 아무고 다 들어올 테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그 여자를 범했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 아무도 몰라요. 본 사람도 없어요. 감쪽같이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어떤 말을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다윗 왕이여,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을 99마리가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0마리 채우겠다고 가가지고 한 마리 양이 있는 그 사람에서 그 양을 가진 그 사람 죽이고 한 마리를 뺏어왔습니다. 세상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나? 죽을 놈이 어디 있나?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후궁과 함께 99마리 양이 있지 않소? 우리아의 아내, 당신이 범한 그 우리아의 아내,
나중에 그거 숨기려고 그 여자의 자기와 한 거를 숨기려고 전쟁터 최전방에다가 넣었다가 작전 미스를 해가지고 슬그머니 죽도록 만들었거든. 그러니 당신이 바로 죄인이야. 이런 여러분이 그 당시에 왕이었을 때 이런 지적을 받는다면 어쩌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 아무도 모르는데 너만 알으니까 처형해. 다른 왕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갖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옥에 가도 이 마음 몰라 매스컴을 맞게 만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또 아니기는요. 다윗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때 얼마나 창피해, 얼마나 부끄러워. 왜? 다윗 하면 다 선군으로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을 되거든요. 다윗은 하나 잘못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남의 아내를, 우리 아내를 데려다가 남편 죽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래. 그 말을 다 어떻게 들어? 양심이 얼마나 괴로워. 너무 양심에 괴롭고 이거를 괴로운 사람들 오늘날 뭐해요? 자살해요. 자살하는 것이 다일까요? 지난 주간 우리는 한 유명한 정치인의 그 비참한 안타까운, 비참이라보다는 안타까운 결과를 봤어요. 그분 알고 보니까 대단한,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경기고등학교는 수재들이에요. 그 유명한 고대 출신이에요. 고려대학 나온 분. 노동 인권 운동하겠다고 용접공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공단에 들어가서 그거 하면서 노동자들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정부와 싸우게도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들 인권적 모든 거 제대로 대접받게 해달라고 노력해요. 그 뒤로도 그는 많은 법이며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참 모든 거, 저도 그분 뭐 자세히는 모르고 뭐지만 얼굴 인상이 야권 노동자 운동하는 사람 치고는 얼굴이 좀 밝아요. 어떤 야권 운동을 사람들은 얼굴 자체 하도 그러다가 보니까 얼굴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문제는 문제예요. 그렇죠? 가만히 봐요. 얼굴이 아주 무서워. 그거는 진짜 마음을 한번 따져봐야 돼. 그런데 이분은 어쨌든 눈은 밝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분만은 이런 일을 안 할 거라고 다 믿었는데 그렇게 또 알았고 잘못한 사람들 다 떡값 받은 검사들 고발해가지고 다 잡혀갔지요. 떡값 받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그 말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몇 천만 원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다 드러났어. 어쩔 수 없는 한국 상황에 그러한 인간의의 한계라고 할까요? 인간이 굉장히 어렵고 모든 건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남의 더 많은 죄를 지적할지언정 나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 신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지만 너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가 없느냐?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 결국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았던 정치인인데 그래도 양심적인 정치인이었는데 그래도 그는 이랬는데 국회장으로 아주 멋지게 오히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유명해졌어요. 근데 저는 세상은 세상적 기준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모든 인간사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자살을 했다. 아니면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거를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랴.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도 뻔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자살이라도 했으니 저 사람이야말로 굉장한 거다. 저는 다윗왕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왕 드러났으면 이런 일과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억압으로 막지도 않았고 양심 괴롭다고 자살하거나 숨지도 하지 않았고 네가 잘못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게 은혜를 줄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딱 무릎 꿇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못 봤지만 내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간단히 말하지만 그 뒤로 그는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을까요? 나중에는 날개도 됐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감내예요. 그거 감내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양심이 괴로워서 자살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을 최고로 바로 끝나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값 받을 거 받고 손가락질 받을 거 받으면서도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로 만든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때에 진정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의 체험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의 기쁨을 압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가는 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에 그렇게 살다 갔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따라야 되고 만약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양심괴로운 일이 생기거나 숨겨졌던 일이 드러난다든가 여러 가지 뭐를 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그때가 바로 최고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32편 1절부터 우리는 이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절부터 다윗의 간정을 보십시오. 그냥 오늘 뒷얘기가 아까 읽은 말씀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1절부터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나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거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무도 모를 때 나만이 아는 죄 때문에 자기는 짓누르는 나만의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죄 짓고 도망 다니다가 잡힌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오히려 편안하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도망 다녔어야 돼요. 용서받지 못하면 그래요. 그런데 자박하리라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은, 오늘 여러분 죄음사 마음도 없어요. 문제는 죄인인 줄을 깨닫고 회개받은 자의 평강과 회개받은 자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말씀 깨달아가지고 회개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숨겨서 아무도 모르는데 결정적인 이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노회찬 그 우연 그렇게 살았으면 마지막도 하나님을 아는 물이라면 내가 양심껏 살라고 했지만은 나도 이랬고요. 오히려 그걸 깨달아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 후반부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의로서의 세상 정치 운동이 아니라,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 산다 한다면 멋지게 쓰여질 사람 얼마나 아쉬운가. 근데 또 이것이 잘못 전달돼 가지고요, 그래 힘들고 어려우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 뭐하면 뭐하지요? 활복? 자살. 이걸 최고로 여겨. 내가 잘못했다 확. 아니면 자살. 젊은이들에게 지금 그런 운동이 전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올바름을 뭘로 알라? 자해. 이건 절대로 여러분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왜? 인생은 죽음으로, 죽어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 있잖아요. 천국 있잖아요. 지옥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도록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때는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 체험적으로 만날 때. 그래서 자살 직전에 갔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 말씀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린 사람들의 간증이 국민을 보여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게 하나님의 바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어때? 은혜 받을 기회.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깨닫는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회개할 기회 주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의 양심을 건드립니까? 살아온 삶의 뭐를 건드립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숨기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와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으로 바꿔줘요.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심령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바꿔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얻어서 만들어서 주께 기도하면 어떤 홍수와 같은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가 온다 말지라도 내게 미치지 아니하고 잘 넘어가고 감당하고 해결되리라. 이번 수련의 좋은 기회, 아니 계속의 수련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잘 선용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523장.